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을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되어 있는데요.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간의 끝이 있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자리인 거죠. 시간적인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님을 배신하고 돌이킬 주님을 떠날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이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에는 유다도 있는 거죠. 그 끝에는 베드로도 있는 것입니다. 배신할 사람이죠. 그죠? 이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끝은 어떤 거죠? 비극인 거잖아요. 주님의 끝이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시고 돈에 팔려가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돼도 비참한데, 그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는데, 그죠? 사랑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셔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이 사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와 더불어서 힘든 내용 아니겠어요? 힘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이제 빚쟁이에게 홀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막 머리채를 막 잡고 자기 어머니의 머리채를 막 잡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막 동네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쇼크가 돼가지고 막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막 너무나 화가 나고 막 이런 막 이게 막 그렇잖아요. 이게 막 너무 충격이 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가 막 그런 경험을 그런 걸 경험을 내가 보게 된다면 이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막 끔찍한 기억이 돼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주님은 빚이 없어.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에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머리채를 잡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그 십자가를 막 메고 이렇게 막 거리를 돌아다니신 거란 말이에요. 단숨에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많은 거리를 막 돌려서 이 죄인을 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수치를 당하시고 끝난 것도 아니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제자들은 다 도망쳐죠. 그 자리에 함께한 자가 없었어요.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주님을 보호해 줄 자도 없고 변론해 줄 자도 없는 거죠. 주님 분명히 죄가 없는데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아무도 주님의 보호자가 되지는 못한 것이죠. 도망쳤고 방관했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 그냥 이렇게 빚쟁이에게 끌려간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비겁한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이게 힘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 악몽 같은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 동선과 그 하나하나의 대화와 그 빌라도가 막 예수님을 데려가서 막 대화를 하는 장면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그걸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병정한테 이렇게 수송을 해서 들었겠죠. 하나하나를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3일이죠, 그죠? 마지막 3일의 이 이야기가 하루하루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힘든 이야기인데 그 하나하나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니까요. 이것을 말해야겠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이런 무책임한 우리였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이 드러났다. 엄청난 사랑이 드러났다.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 3절 끝에도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주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아가셨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팔려서 채찍질을 당하고 정말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냥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정말 이들을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하세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은데 애들은, 그죠? 그런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도 다 아셨고,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셨고 다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좀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숨을 푹 막 쉬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유다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신 거예요. 그가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나를 배신할 거지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자책에 빠져가지고 자학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을 길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어떠냐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봐. 발 내밀어봐.
이렇게 막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휴 한숨을 쉬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을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쏟아서 모든 이걸 다 이렇게 쏟아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자리가. 내가 마지막 만찬을 한다 지금. 중국에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크게 한 상을 차려준다고 그래요. 사형을 받을 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어떤 포청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마지막에 가기 전에 크게 한 상을 이렇게 딱 차려줘요. 그러면 큰 상이 이렇게 좋은 한 상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죽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맛있게 뜯어 먹겠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밥을 먹는다. 내 가족들 아무것도 몰라. 저는 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막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고 망연자실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릴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슬프고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먹이세요.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 떼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거든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 뭐냐면 깊은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사랑을 드러내세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러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힘드시지 않을까? 엉엉 울고 수도 있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게 있지 않겠어요? 힘든 게?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히브리서는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근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걸 당하시는 건데 근데 그걸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안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지금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이들이 용기를 잃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배신 당하는 분이 배신할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을. 너 용기를 잃으면 안 돼. 너 힘을 잃으면 안 된다. 너는 내 생명을 받은 거야. 이 마지막 자리에서도 막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발을 막 씻어주시면서. 주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실 수가 있을까? 그냥 다 비우신 거죠. 다 비우시고 다 그냥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자들은 다 이걸 세세하게 회상하는 거예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다 세세하게 그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지. 끝까지 사랑하셨어.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이 자리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제자들은 정말 어리석죠. 아무도 몰라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죠. 발도 안 씻고 만찬에 들어 앉아있고 서로 높다. 누가 22장 보면 서로 높다고 다투고 앉아있고 금방 도망칠 사람이잖아요. 누가 높겠어요? 도망칠 사람들이. 금방 도망칠 사람들이 베드로는 막 금방 도망칠 거면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도망칠 거면서 주여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거라고. 나는 감옥에 갇힐 자신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 이런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이런 죄인의 현실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함께 겪으시고 그 피해를 다 받으시는 거죠. 고통과 힘든 걸 다 지고 가신 거라고요, 주님이. 저 멀리에서 거룩하신 분으로, 완벽하신 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성경이. 친히 누가 씻어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시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씻어. 네가 큰 자니까 네가 씻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친히 지고 가셨다. 친히 지고 가셨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정말 어떤 거냐면 밑바닥까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밑창까지 다 아신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같이 여기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막 외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사역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죄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너무나 엄청난 사역인데 주님의 사랑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있다.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랴 하는 것이죠. 사순절의 기간 우리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언제 20장까지 길잖아요. 이렇게 긴 거예요.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너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하느니라고. 주님 그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하신 거라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할지니라고. 그래서 이 기록은요, 다 제자들의 처참한 거거든요. 처참한 거를 다 내려놓고,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주님이셨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 감추고만 싶은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다. 주님의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팔자를 씻겨줄 수 있을까요? 나를 팔자인데, 조금 있으면 날 팔자인데, 조금 있으면 날 배신할 자인데, 날 칠 자인데, 그를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시고 이렇게. 저는요, 알았다면 눈빛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날 팔놈 이렇게. 그럴 것 같고 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난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었거늘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신당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 때 나오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그를 받으시고 막 17장을 보면 막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뭘 안다고. 근데 그렇게 막 그것으로들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이구나. 끝이 없구나. 여기에 복음의 길이구나. 주님이 포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유다의 발을 안 씻으셨겠어요? 넌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유다는 그 떡을 먹었을까요? 그 들고 나갔다고 버렸겠죠.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섬기시고 비우시면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죠. 주님 포기가 없었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다투고 있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자리인 거죠. 주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바리새인의 말 아니겠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그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요? 그에게 떡을 주신다고요? 고생만 하시다가 이 섬기기만 하시다가 팔려서 죽으셨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죠. 주님이 오신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대속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그게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가득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야겠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도.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길을 가서라도 살려야겠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목표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한 길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 길이 없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네가 이러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지. 아니요. 주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 외에는 구원하는 방법 외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마치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그 꼬맹이가 뭐 물에 빠져 있어.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물이 깊나? 이렇게 내가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 것 같은데 살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요즘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한다든지 그게 될까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마치 주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떻죠? 지금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칼을 들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물이 깊네 좀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데 뒤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럴 수 없는데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끝까지 이게 끝까지라고 주님은. 우리는 어떤 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온갖 것으로 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자식이 있어서, 아이고 저는 아직 젊네요 제가 좀, 아이고 저는 아직 제가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무도 주님을 살리려고 뛰어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은 사셔야지. 주님은. 그런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뛰어들까요? 우리 자식이라면 좀 뛰어들겠죠, 그죠? 친구면 어떨까요? 친구도 정말 친한 친구라도요, 쉽지 않지 않겠어요? 살리려고 물에 막 뛰어든다는 게. 그런데요,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 자, 나를 언제든지 배신할 자가 물에 빠져 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건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넌 날 배신할 거잖아. 넌 날 팔려고 하잖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길로만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온몸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대단한 응답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종도 이런 종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요, 이건 사람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건 신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22살? 이 정도 되는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고등학생 살려보겠다고. 승무원은 수영을 좀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그거 살려보겠다고 뛰어들어서 살리고 두어 명을 살리고 못 나왔어요. 마지막에 살려보겠다고 들어가서 못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숭고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그 애들 살리겠다고 뛰어든 게. 만일 고교생이 아니라 사형수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장에 가는 배야 이게. 사형장에 가는 배. 어차피 죽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뛰어들었을까요? 그래도 살릴까요? 흉악범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살렸을까요? 이거는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뛰어들어요? 사형수를 살리다가 죽어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저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의인이시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형수를 살리다가 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냐 말이에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더구나 주님은 뭐라고요? 자기를 팔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팔자. 자기를 배신할 자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객관적 죄인,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자기를 팔자잖아요. 지금 나를 배신할 자잖아요. 다른 누구는 의인을 배신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정말 다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겠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패역하고 이 역사를 보세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 자식을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역사가 죄악의 정체를 내야 돼. 주님은 한 가지라고. 뭐라고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살리려고 배신을 당하시고 팔려가시면서 주님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사형수 대신에 사형수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그렇게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막 소모하면서 불사르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 33세 그렇게 생을 마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인생을 사형수랑 바꾸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사형수랑. 부모라면 바꿀까요? 부모라면. 그래도 사형수랑은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강을 건너간 사람인데 타락이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죄인이 되었다면, 아니 어떤 징역형도 아니고 사형이란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면. 근데 그 돌이킬 수 없는 거를 주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구나. 사랑이 없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분명하지 않다면 갈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신 거죠.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다 바꾸신다. 하나님이 절대 끝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없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길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사셨어요. 죽고 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나는 다시 살 권세가 있다고. 그러므로 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들도 끝까지 가요. 사도들도. 예수님만 끝까지 간 게 아니고요. 사도들도 끝까지 가더라. 예수님이 아닌데 다 연약한 우리랑 똑같은 베드로, 마태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죠. 이들이 끝까지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길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뒤돌아서고 그 어떤 한계 지점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여 제가 끝까지 가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비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예쁘다고 하고, 치매 걸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니 80이 넘어가지고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앞에 다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하신 거죠. 제자들은 여기서는 다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다 도망쳤죠. 아직 뭘 몰랐어요? 사랑을 다 몰랐어요. 아직 부활을 다 몰랐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거를요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딘가에 그런 사랑도 있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친히 발을 씻어주시고 나에게 그 떡을 먹여주시면서,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이 길을 가셨을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더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뭔지 알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재물도 뭐 성공도 이 세상에 무슨 재밌는 것도 좋은 것도 쾌락도 뭐도 그 사랑에는 어떻게 비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생명과 그 인생과 비할 수가 없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듯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가장 귀한 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제자들도 훌륭한 게 있죠. 훌륭한 게 있는데 이 여자는 미친 여자였던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오빠도 살린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자인데 정말 부정한 자인데 다 막 돌을 던질 것 같은 여자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도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어떤 친구라도 있겠어요? 친구도 없지. 그렇게 귀신 들려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귀하신 주님께, 나를 살리신 주님께, 이런 사랑을 주신 주님께 그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불꽃 같은 사랑을 막 쏟아서 이렇게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죠? 주님 먼저 그 사랑을 드려야신 거죠. 주님은 늘 그 사랑으로 그보다 더한 기준과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최고 기쁜 길이 뭐냐?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 기쁜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최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복음의 길을 가보라. 섬김의 길을 가보라. 아이를 키워보면 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시간을 돌리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낳는 길, 안 낳는 길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낳죠. 무조건. 1000번, 10,000번, 억번을 생각해도 나아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거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어디에 가장 좋은 게 있다고요? 복음의 이 길에 가장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끝이 나는데 끝까지 우리도 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딘가에 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젊음을 쓰고 선택을 하고. 근데 주님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로 와라. 사랑의 길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 이게 세상에서 최고 감사한 것이죠. 이런 연약한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제사를 다 기억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끝은 허망한 것이지. 마귀는 그렇게 말한다. 끝은 죽음일 뿐이지.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 제가 선교를 나가는데 무슨 거라사의 광희를 만나듯이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성애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즐겨야지. 쾌락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주님은 거꾸로 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섬기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길이 이렇게 사람이 길고 달랐구나를. 아무도 안 갈 길을 가시는구나. 사형수마저도 그마저도 사랑하신 길을 가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 허망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거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죠. 우리의 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끝을.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끝까지 우리는, 그 끝은 결국, 어떤 사람은 그렇겠어요. 그 끝이 결국 돈이더라. 그 끝이 결국 명예더라. 그 끝이 결국 자기 증명이더라. 그 끝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말도 안 되는 자였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었다. 내가 발견한, 내가 찾은 그 어떤 것 피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받은 바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길게 기록하는 게 다 뭐라고요?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의 길을, 행로를 보아라. 받은 은혜를 내가 알아야 할지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당신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주님의 행동을, 주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우리에게 보이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이 귀한 이야기, 이 사랑 속에 주여 우리가 또한 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발을 씻기온 자들임을, 우리가 이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임을 주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